질문 시간이죠? 예. 그럼 마이크. 좀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우리 질문하는 지금 잘 시작 안 하시잖아요. 제가 먼저 이 말문을 좀 하겠습니다. 저 말씀을 참 잘 정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 이제 조금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혹시 이제 평상시에 이런 주제로 어떤 이제 이런 교회의 어떤 이제 징계 사항이 뭐 없지만 이런 좀 주제의 말씀을 평상시에 하신 적이 있으신지 성도들에게 어떤 뭐 교육 차원에서 그걸 한번 좀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이런 뭐 문제가 없지만 또 향후에 또 이런 거를 또 생각하면서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건지 그거 우선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굳이 이제 해야 되는지 또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는지 가치가 있는지 그러니까 이제 뭐 성도들이 이런 어떤 이제 필요를 전혀 느끼지 않은 상태지만 교육 차원에서 이런 주제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지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럴 이제 필요성 가치가 있는 건지 그거 한번 좀 질문해 보겠습니다. 네. 특별히 저희는 이 성경 공부 시간이 있거든요. 저는 이제 2년 코스로 이제 성경 학교 시간이 있는데 두 번째 교재가 이제 신약교회 원리입니다. 신약교회 원리가 이제 6개월을 하게 되는데요. 거기서 이제 이렇게 교회 징계뿐 아니라 우리 교회 진리에 대한 것을 전반적으로 이렇게 배우기 때문에 특별히 교회 징계를 뽑아서 뭐 말씀 시간에 이렇게 하진 않지만 그러나 이제 성도들에게 원래 우리의 사는 시대가 너무 좀 악해요. 너무 악하고 또 영혼들을 만나봐도 옛날 영혼보다 더 영적으로 좀 악하다 그럴까요? 영적으로 아주 안 좋아요. 어쨌든 말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어려운데 그것이 이제 뭐냐 하면 사실은 죄에 대한 문제가 너무 이제 깊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지금 죄에 대한 감각이 없어요. 사람들이 사실은. 이제 우리 세상 사람들 보게 되면 우리가 볼 때 다 징계에 해당하는 출교에 해당하는 죄를 짓는데 세상 사람들이 전혀 거기에 대해 죄 인식을 갖고 있지 않거든요. 근데 이런 가운데 우리의 거룩을 지킨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어떤 징계의 필요성보다는 어떤 교회로서 또 구별된 성도의 삶 속에서 이제 거룩한 하나님과 주님의 아름다움이 나타나야 되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말씀을 많이 나누죠.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이렇게 하지 못하면 이제 예를 들어 교회 징계가 있다고 이렇게 이제 나오죠. 이상합니다. 저 지금 저도 이제 형제님이 아까 말씀하실 때 기존에 이제 우리 모임의 징계가 사안에 비해서 좀 과한 경우들이 있고 남발되는 경우들이 좀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이제 어렸을 때부터 자라면서 그런 생각을 저도 했었는데 징계의 사유가 명확한 것에 대해서는 말씀에 근거해서 담대하게 하면 되는데 두 가지 사례에 대해서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은데 첫 번째가 뭐냐면 장로의 권위에 도전 대항했다는 이유로 그것이 출교이든 징계이든 어떠한 형태로든 장로와 의견을 달리한 부분들에 대해서 징계를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합당하냐 하는 것이 첫 번째 질문이고요. 그 징계는 거꾸로 얘기하면 장로는 언제나 옳다라고 하는 것들을 전제로 하는 말하자면 징계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드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징계가 합당한지에 대한 질문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굉장히 이제 자주 있으면서도 애매한 게 뭐냐면 교회에서 다투는 경우 그냥 뭐 바깥에서 서로 다툰다고는 모르겠는데 교회 안에서 큰 소리가 나고 고성이 나고 때로는 뭐 욕설이 예를 들어 났다. 그런 경우가 이제 도덕적 또는 분쟁 규모 없이 행하는
이런 부분에 다 해당이 돼서 거기에 상응하는 징계를 하는 것이 타당한지 어느 정도 수준에서 교회에서 이제 다투는 징계를 가하는 것이 좀 맞다고 그 수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한 질문 두 가지를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요. 아까도 제가 말씀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어떤 장로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나 뭐 어떤 그 불순종, 좀 이거는 객관적으로 볼 때 조금 애매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 입장에서 볼 때는 뭐 크게 보일 수 있는데 성도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또 성도 입장에서 볼 때는 큰데 또 장로 입장에서 볼 때는 안 그럴 수도 있고 이런 이해관계에 따라서 보는 그런 기준선이 다르기 때문에 좀 어렵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번에 그 사역자 수양에서 그 어떤 모임의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그 미국의 그 나단 디 스미스라는 형제가 쓴 루트 앤드 리뉴얼 앤드 더 브래들이라는 책에서 그 리포트된 걸 제가 일부 인용을 했었는데 거기도 보면은 이제 모임을 떠난 성도들의 불만이 뭐냐면 주로 아마 익스크루스 속일 거예요. 장로에게 뭘 건의한다든지 또 장로에게 뭘 좀 이렇게 좀 뭐 권면이라 그럴까 그런 걸 얘기를 하면 바로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화를 내거나 아니면 또 어떤 압박이 들어오거나 어떤 모임 안에서 어떤 불이익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리더십을 인정을 못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우리들이 강자거든요. 성경의 원리는 그렇습니다. 항상 강한 자와 약한 자를 감당하는 것이 저는 성경의 원리라고 생각을 해요. 장로들은 교회에서 가장 강한 자거든요. 영적으로 볼 때. 그래서 이제 어지간한 것들은 다 그냥 감당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당하고 생각하고, 저 같은 경우는 뭐 용납하기 어려운 얘기도 좀 들은 일이 있어요. 근데 못 들은 척하고 넘어가고 못 들은 척하고 그걸 갖다가 끄집어내서 하게 되면 출교까지 시킬 수 있습니다. 이 사역자를 갖다 모욕한 거니까. 근데 좀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좀 오래 참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 조심한 것은 가끔 이제 우리 동역자들 가운데 보면은 이렇게 권위주의적인 형님들이 있어요. 권위주의적인. 그러니까 참 우리 모임에 사역하기가 참 어려운 게 뭐냐면은 내가 사역자다, 내가 장로다 해서 우리 성도들이 그냥 너 사역자였고 너 장로다 해서 그냥 따라주지 않거든요. 거기에 합당한 삶의 감정과 또 이 권위가 있어야 되거든요. 영적 권위가. 그걸 세우는 게 사실 보통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세워지지 않으면요. 어떻게 하냐면 권위가 없게 되면 권위주의를 쓰는 겁니다. 권위주의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장로라는 직책이 권력이 돼버리는 거예요. 권력이 돼버리면 이제 그때부터 성도도 참 어려운 것이고 어려워지는데 가끔 다른 교회 어떤 소식을 이렇게 제가 좀 듣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좀 모임에도 이렇게 권위주의적인 형님들이 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거 참 우려야 됩니다. 사실 그런 거. 장로 수양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계급으로 얘기한다면요. 계급으로 얘기한다면 장로가 가장 낮은 계급이거든요. 왜냐하면 장로직이라는 이제 섬기는 직분이란 말이에요. 섬기는 직이기 때문에 사실 교회 안에서 장로는 모든 성도 섬겨야 되는 거니까 가장 낮은 사람인데 권위주의자들 항상 자기가 가장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성도들 자기 부하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자기보다 한 수 아래 사람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되면 좀 어렵게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제 교회 안에서 이 다툼이 벌어지는 경우. 어렵죠. 일단 교회가 부흥하려면 다툼이 없어야 되거든요. 교회가 부흥하려면. 그러니까 어떤 형제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다툼만 없어도 교회는 부흥한다고. 다툼만 없어. 다른 것만 안 하고 다투지만 않아도 교회는 부흥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40년 목회하면서 그렇게 크게 다퉈본 일은 없어요. 크게 다퉈본 일은 없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제가 항상 졌어요. 제가 이겨본 일이 없어요. 우리 동역자들하고 같이 이렇게 하면서 장로들하고 같이 하면서 물론 제 주관을 이제 피력하고 이야기하지만 이겨본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겨본 일이 어떤 다툼이 있을 때 조금 다투다가도 제가 보면 알아요. 여기서 더 이상 나가면 터지는 거예요. 그때 그냥 제가 그냥 내려가 버립니다. 입을 다물어 버리니까 큰 다툼은 없었어요. 그래서 뭐 저는 뭐 언선 뭐 좀 몇 번 있었지만 뭐 욕설을 한다든지 무슨 뭐 몸싸움 그런 거는 저는 없었습니다. 그런 건 없었는데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은 문제가 어떻게 되냐면은 성도들이 이걸 알거든요. 결국은 알게 돼요. 우리끼리 한 얘기라도 알게 돼요. 그럼 이제 우리의 리더십이 아주 치명적인 어려움이 오거든요. 다퉈도 우리끼리 다투고 우리 안에서 끝내야지. 이것이 또 딴 데로 나가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는 잘 나가요. 그게 잘 보안 유지가 잘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인내하고 참음으로써 해결된다면 그걸 끝내야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임에 어떤 뭐 분쟁이 일어난다든지 분당이 일어난다든지 그럴 때는 이제 어떤 그 장로의 권위로서의 어떤 그 수순을 밟아야 되겠죠. 수순을 밟아야 되는데 사실 교회 내 다툼이라는 게 성도들끼리 다투면 거의 없어요. 장로들끼리 다투는 거예요. 장로들끼리. 특별히 저 전심 사역자가 있는 모임은 전임 사역자와 직장 가지고 일하는 분들 속에서 다툼이 있고 또 전임 사역자가 없어도 그냥 모두가 다 직장을 가지면서 장로 사역을 하는 그런 모임에서도 먼저 된 장로와 나중된 장로 사이에 또 알력이라고 할까요?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교회 안에 다투면 뭐 앞에 있는 일꾼들 때문에 생기는 거지 성도들 때문에 생기는 건 거의 없습니다. 우리 교회 역사를 봐도 약 한 80년 동안에 7차례 큰 분열이 있었거든요. 브레드림이. 근데 전부 다 앞에 있는 일꾼들 때문에 분열이 일어난 거지 무슨 성도들 때문에 분열이 일어난 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거 생각해 볼 때 그냥 우리 자신들이 용납할 수 있는 범위까지는 오래 참고 인내해야 되고 그리고 도가 지나치다면 뭐 그때는 뭐 좀 어떻게 해야 되겠죠. 근데 결국 사역이라는 것은 내가 져야 돼요. 내가 이기잖아요. 내가 이기면 상대는 떠나게 돼 있습니다. 성도도 그렇고요. 동역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 그룹에서 같이 이렇게 저하고 계속 싸우잖아요. 제가 이기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 떠납니다. 또 성도들과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도 이렇게 해서 뭐 이제 이렇게 뭐 권면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기잖아요. 그럼 그 성도는 떠납니다. 질문하신 것이 지금 그 성도 간의 다툼에 대해서 질문하신 거 아니신가요? 두 번째 질문은 예.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캐릭터상 예, 그러니까 자기 성도끼리 때문에 이제 내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이제 뭐 구성을 지른다거나 그것이 이제 약간 상습적인 캐릭터인 경우에 다른 성도들은 이제 조용히 계신 성도들한테는 부담을 주는 거란 말이야. 그럴 경우에 이걸 두고 좀 그래도 강한 자가 연약한 자를 받아야 되니까 우리가 다 같이 그냥 받읍시다 이렇게 하고 이제 시간이 넘어갈 거냐 아니면 어느 선에서는 그렇게 너무 교회 안에서 자기의 생각대로 안 된다고 해서 소리를 지르거나 고성을 지르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어느 정도 견책을 해야 되는 건지 이것이 이제 성서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좀 맞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 있죠. 그러면 아까 볼 때 이제 권고 권면이라는 게 있잖아요. 권고와 권면이 좀 크겠죠. 개인적으로 할 수도 있고 또 몇몇 사람이 같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는 이렇게 두세 형제들이 가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한 사람이 얘기하는 것보다 그거는 두세 사람이 가서 이야기하면은 미안하다. 그때 내가 너무 화가 나서 그랬다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 정도 얘기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바로 장로님들이 나가기보다는 아마 또 섬기시는 분들이 먼저 교제해주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렇게 교제가 안 되어지면 장로님들이 이제 나가서 건면해주는 것이适当하다라고 좀 말씀하신 것 같고요. 다음 질문 또 있으시면은 좋겠습니다. 지금 마이크 좀. 말씀 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도 두 가지 정도 여쭤보겠습니다. 말씀 오늘 들어보니까 이름은 징계를 못할 것 같아요. 이 말씀대로 질문 부탁드립니다. 이제 오히려 지금은 징계가 없는 게 문제가 아닌가 싶은 생각입니다. 그건 이제 성도들이 많아지기도 해서 그리고 이제 또 모임은 권위가 좀 약하기 때문에 불복하는 경우가 많고요. 네, 또 여기 오늘 말씀해 주신 대로 기다려야 되고 참아야 되고 동의 과정을 거쳐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즉각적으로 징계가 안 되니까 징계의 효력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종교개혁자들은 교회의 권징이 참된 교회의 표지였거든요. 지금 거의 징계를 하는 것을 잘 못 봐서 혹시 원당에서 징계한 사례를 한번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고요. 또 하나 이제 출교할 때는 반드시 모든 성도들의 동의를 구해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저희가 청년들의 성범죄에 대해서 이제 그런 실수가 있었습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알리게 될 때 결코 회복이 안 돼요. 회복이 안 되는 경우를 봐서 모든 성도들의 동의를 구하는 데 대해서 좀 의문이 있고요. 이게 이제 같이 묶어서 하나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모임의 역사도 아까 말씀하셔서 모임의 역사에서 징계 때문에 이렇게 분열이 시작됐더라고요. 그리고 다음에 어쨌든 중앙교회를 만들어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 징계하면 모든 교회가 동일하게 징계해야 된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됐고 이걸 이제 뮬러는 받지 않아서 분열이 익스클루시브 오픈이 나눠지는 것인데 지금도 잘 아시지만 동성교회 같은데 한쪽에서 징계되는데 다른 쪽에서 불복해서 또 추교를 서로 맞추교를 하잖아요. 그럼 이제 그걸 어디에 이제 이렇게 인정을 하냐에 따라서 이제 모임들에게 분열이 될 수 있는 양상이라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게 맞는지 좀 묻고 싶었습니다. 1번 질문을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성도가 먼저 음행 같은 게 있을 때 그의 공개적이 되어지면은 징계만 선돼서 상처가 되어지고 아예 회복이 안 될 때가 있기 때문에 다 꼭 모든 징계가 전체 돈을 받아야 되는지 그 예외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성도가 음행이 있을 때 그것을 좀 공개적으로 해야 되냐 비공개로 해야 되냐 그런 얘기입니다. 공개적으로 할 때 상처를 입게 되고 본인 회복이 안 되니까 그런 건가요? 예. 예, 첫 번째 질문. 더불어 예. 이제 그 형님이 전하니 좋은 말씀대로 하면 네. 징계하기 어렵다는 거죠. 네? 징계하기 어렵다는 그래서 징계가 점점 없어진다는 얘기죠. 챙겨주고 아니 음행인데 왜 징계가 어려워? 이건 너무나 분명합니다. 아니 다른 그래서 좀 사례를 말씀해 주시면 성도 음행 같은 경우 지금 이제 제가 이해한 대로 말씀드리면은 음행하는 그 성도의 일이 저만 안다 그러면요. 그럼 장로선에서 저희 징계를 장로선에서만 이게 알려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선에서 저 징계를 합니다. 그 성도의 회복과 여러 가지를 배려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그런데 이제 이것이 어떻게 뭐 젊은 사람들 어떻게 얘기하는 지 친구한테 얘기하고 어떻게 하면 이게 퍼져 있어요. 퍼져 있는 건 이거는 뭐 공개적으로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럴 때 그냥 공개적으로 이제 이렇게 치의를 하죠. 음행 같은 경우는 뭐 이의가 있을 필요가 없어요. 음행은 그거는 뭐 받는 사람도 하는 사람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근데 한번 그 음행에서 장로를 선사했는데 이게 나중에 알려졌어요. 그래가지고 일부 형제들이 저한테 막 항의한 일이 있어요. 왜 너네들만 알고 있냐? 공개하지 않았다고. 그래서 이제 저희 잘 이해를 시키니까 이제 이해는 했는데 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이렇게 장로선이 사게 되면 나중에 그게 보안이 끝까지 유지되면 문제가 없는데 알려지게 되면 다른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고 또 하나 참고로 얘기한다면 예를 들어 이제 일꾼들이 음행에 대한 공문이 오잖아요. 그럼 저희는 그건 공개하지 않습니다. 장로들만 봅니다. 장로들만 공개하거든요. 뭐 성도들이 알아봐야 덕스럽지도 않고요. 좋지가 않고 또 어떤 경우는 뭐 너무 자세하게 아주 리얼하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모임은 그걸 강제성에서 읽었다고 그런 소리 들었는데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고요. 그런데 이제 얼마 후에 다른 모임에서 이제 들은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와서 아니 저기 한국의 그 유럽군 형제가 뭐 강해서 이렇게 징계를 했다는데 왜 우리는 왜 광고를 안 하냐 뭐 이렇게 이제 항의를 받은 일도 있어요. 근데 이야기를 하죠. 지금처럼 성도님들이 알아서 덕스러운 것이 아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장로들이 알고 장로 선에서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좀 조금 더 그렇게 하게 될 때 좀 나중에 후유증이 있긴 합니다만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될까요? 도덕적인 것에 대해서는 이제 그대로 드러내지 않고 교육 가운데 교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공개적 교회에 좀 드러내고 출결한 거 예를 들었을 때 도덕적인 징계, 음행이라든지 또 뭐 다른 어떤 도덕질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을 때는 개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도덕적에서는 교회 공개적으로 하지 않고 교리적인 부분들은 공개적으로 출교하고 징계한다. 근데 이제 공개를 한다고 할 때는 그 내용을 좀 구체화할 때는 있죠. 일단 뭐 자세한 건 아니래. 음행했다 정도는 얘기를 해야죠. 예, 그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음행한 일이니까. 뭐 그렇지만 그걸 뭐 자세하게 뭐 이렇게 얘기하죠. 장로들이 많은 걸 알고 있지만은 그냥 이런 음행하는 사건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징계한다. 뭐 이 정도 수준은 이해를 해야 되겠죠. 두 번째 문제는 동성교회 얘기를 하셨죠. 뭐 이거는 뭐 저도 잘 모르겠어요. 다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은 동수원 교회에서도 공문이 왔고 그다음에 이제 출교당한 사람들이 또 공문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럼 교회는 일단 어떻게 판단해야 되겠어요? 일단은 동성교회 쪽을 우리가 인정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성교회는 이미 교회로서 이미 인정이 되고 우리와 교제하고 있는 모임이거든요. 물론 동성교회가 잘못할 수도 있어요. 잘못했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뭐 잘한 경우 문제가 안 되지만 잘못한 경우일지라도 일단은 교회의 입장을 우리가 따라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나간 사람들이 맞추기를 시킨다? 그거는 감정이죠. 그거는 우리가 성령 안에서 그걸 됐다고 우리가 믿을 수 없잖아요. 어떤 자기 입장을 변호하고 동성교회가 자기들에게 뭐 억울하게 잘못한 것이 있다면 거기에 뭐 소명 자료는 뭐 보낼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징계 받은 사람이 어떻게 모임을 인도하는 형제들을 갖다가 출교를 시켜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뭐 성령으로부터 온 것이냐 육수로부터 온 것이냐 이거 뭐 구분하기 어렵습니까? 그걸 뻔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제가 볼 때 당사자끼리 해결 안 납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는 아마 중재 요청이 들어오면 아마 중재위원들이 아마 이렇게 선출돼서 아마 이제 양쪽을 만나서 이제 해결을 하겠죠. 해결을 나가겠죠. 지금 일단 그걸 지금 협상 중에 있거든요. 지금 협의 중에 있으니까. 그래서 일단은 지역교회의 공문을 우리가 우선시해야 된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지난 얘기지만 뭐 성형계에서 좀 죄송하지만 과거에 서담은 교회 같은 교회가 출교했단 말이에요. 근데 징계받은 두 사람이 모임의 사역자를 출교시켰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당연히 교회 입장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기본적인 질서는 우리가 가져야 되겠죠.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아마 이제 경기도에서 아마 중재위원들이 이렇게 해서 아마 양쪽을 만나서 뭐 이렇게 할 겁니다. 아까도 그냥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 얘기 들어보고 이 사람이 옳고 이 사람이 들어보고 이 사람도 다 얘기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죠. 뭐 제가 듣기는 뭐 원로 모임인가 뭐 거기에 뭐 그 어떤 형제가 가서 뭐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전 참 그거 참 마음이 어려웠어요. 아니 어떻게 지역에서 출교한 형제를 그 모임에 오게 합니까? 와도 일단은 오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또 거기서 어떻게 또 그 형제한테 또 그걸 이야기를 또 다 얘기돼서 제가 듣기는 자기가 옳고 농성교회 장로들이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들었는데 아주 어려워요 그런 건. 그렇잖아요. 뭐 성도 모임도 아니고 아니 원로 모임이 되면 원로 동역자 모임이 되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오히려 그런 것들이 오히려 문제 해결을 어렵게 되면 그럼 그 사람들은 굉장히 또 뭐 얼마나 힘을 얻겠어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또 다른 질문 네. 방금 하신 질문의 그 첫 번째 질문의 요지는 형님께서 장로로 계실 때 어떤 트러블이 있을 때 마찰이 있을 때 충돌이 있을 때 대부분 양보를 했다 져줬다 그래서 그런 것이 문제된 적이 없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뭐 문제가 안 되건 아니지만 어쨌든 뭐 크게 네, 드러나서 그렇죠. 어쨌든 그렇다면은 본인 입장에서 징계를 하신 적이 없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본인이 장로로 계실 때 실제적으로 그 징계를 하신 경우는 있느냐? 그걸 질문한 거예요. 장로들을 징계한 일이 있나요? 아니요. 성도들을 교회 성도 중에 성도들이 징계하신 분이 됐든 있었는지. 같이 섬기던 장로 상대 장로가 됐든 저는 뭐 이렇게 후욕하고 무슨 뭐 어떤 사역자의 권위에 도전하고 뭐 그런 일들이 뭐 없었던 건 아니었지만은 그걸로 인해서 징계해본 일은 없어요. 징계해본 일 없고 다만 이제 권면하고 또 권고하고 해서 그냥 일시적으로 끝냈죠. 일시적으로. 그것이 계속되고 뭐 그렇게 됐다면 뭐 그게 되겠죠. 뭐 이런 건 있죠. 예를 들어 뭐 여기서 잘못된 걸 계속 권면하는데 안 들었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징계의 대상이 되죠. 저도 한 가지 질문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회보면서 질문 드리는데 출교하시는 분들을 어떻게 교회가 관리해야 되는지 출교했으니까 아까 회복이 목적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럼 출교자를 어떻게 교회가 관리해야 되는가 이 부분 하나 하고 또 한 가지는 공문 보게 되어지면은 말씀하셨지만 이건 참 출교할 내용은 아닌 것 같고 이건 좀 깨우뚱해지는 그런 내용들의 공문을 이제 받을 때가 있죠. 또 개인적으로 상황을 들어보게 되어지면 이것은 개인의 어떤 좀 죄송스럽지만은 출교하신 분들의 감정이 많이 개입되어 있는 것이다. 이 정도 출교할 내용들 아닌 것 같다라고 이제 여기실 때도 있고, 자 이런 분들이 다른 모임에서 이제 가길 원하실 때, 일단 내가 징계받은 것이 합당치 않고 앞선 분의 개인적 감정 때문에 출교한 거기 때문에 나는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그렇다면 그 모임에서 나를 뭐 내보냈기 때문에 그 모임에서 가긴 그렇고 다른 모임에 가기 원합니다라고 요청이 왔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합당할 것인가,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그게 지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그리고 두 번째는 징계를 받은 사람을 다른 모임에서 모임에 관계없이 이제 다른 그렇죠. 모임을 갈때 내가 보기에도 그 모임에서 보기에도 그 징계가 부당하다 여겼을 때, 그러니까 합당적인 게 아니라 우리가 보기에도 부당하게 징계가 되어졌다라고 여겼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했으니까 네가 알아서 하라 이럴 수도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
우리가 보기에 그 징계가 합당치 않다라고 해진다고 했을 때 그러면 우리가 뭐 일정한 기간 우리가 받아주겠다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두 가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회복 방법은 뭐 아까 제가 잠깐 그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일단 교회에서 징계를 하게 되면은 회복을 시켜야죠. 근데 일단 징계하면은 그 대부분의 징계 받은 분들이 마음이 좀 어렵죠. 어려워서 장로들을 원망하는 마음도 있을 수 있고 또 모임을 원망하는 마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바로는. 근데 좀 일정의 기간 좀 지난 다음에 모임의 장로들이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 징계받은 사람과 아주 가까운 사람들, 뭐 가까운 친구라든지 또 가족 중에 어떤 사람들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도 같이 이렇게 만나서 일단 이제 그분의 그 상태를 좀 돌아보고 또 모임에 돌아올 수 있도록 유도하는 뭐 그러한 교제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은 본인 스스로가 자기가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면서 모임의 회복을 원한다고 이렇게 요청해 올 때가 가장 좋은데 그런 일은 좀 거의 없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일은 거의 없고 대부분 좀 기간이 지난 다음에 연락을 해서 이렇게 만나게 되면 이제 되는 경우가 있고 이제 시간이 오래돼서 우리가 포기했는데 본인이 이제 자기 잘못을 깨닫고 돌아오는 뭐 그런 경우 저 한 번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부분은 이제 공문이 이렇게 오는데 사실 그 공문이 보통 한 장을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한 장 안에 모든 내용을 다 적을 수는 없습니다. 적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 과정이라는 걸 잘 모르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이제 공감이 안 될 때는 뭐 그쪽 모임 형제를 만나서 뭐 좀 교제할 수 있겠죠, 우리가 얼마든지. 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간다. 뭐 또 좀 어떤 의문이 간다. 뭐 그렇게 해서 뭐 이렇게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그 모임에서 징계를 했는데 지금 이쪽 징계한 모임에서 이 사람을 회복시킨 일도 없고 청구한 일이 없는데 이 사람이 예를 들어 뭐 원당교회로 오겠다. 이렇게 할 때 어떻게 하겠냐 그런 얘기죠. 예, 그 형님 보시기에도 징계 부당하다 여겨지고 있고. 예. 저는 이제 그런 경우라면 물론 이제 징계가 이제 문제가 없으면 그거는 이제 당연히 돌려보내야죠. 그리고 모임에서 회복을 받고 청구받고 오라고 얘기해야 되는 것이고. 근데 이제 지금 형제님 말씀대로 이제 객관적으로 볼 때 이게 좀 부당하고 정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 때는 그러다고 그냥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지역교회 결정인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다면은 그쪽 교회 장로를 만나서 상황을 설명하고 그리고 이제 그쪽 교회 장로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제가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이야기를 하고 이제 받아들이면 문제가 해결되겠죠. 받아들이면 이제 그럼 뭐 거기서 받으라고 뭐 그렇게 하겠죠. 근데 이제 안 받아들이면은 좀 어렵겠죠. 안 받아들이는 걸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이제 원당교 장로들이 결정을 하겠죠. 뭐 어떤 사람은 받자고 할 수도 있고 받지 말자고 할 수도 있고 뭐 그렇게 되겠죠. 그렇게 되는데 어쨌든 이런 경우는 그래도 그 출교한 그 교회 장로들의 동의를 받는 게 참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자주 만나서 그 부분을 해결하는 뭐 이런 건 아니었지만 저희 모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어떤 자매님이 저희 모임에 오는데 그 모임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이제 오는 거예요. 오는 건데 청구서를 안 떼어주는 거예요. 청구서를. 저는 당연히 이제 청구서를 일단 떼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이제 질서니까 모임 간에.
근데 지금 뭐 그런 얘기를 할 사항도 아니고 해도 안 떼어주고 말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 모임 못 나가지도 않고 여기 오고 싶은데 여기서 또 선거소가 문제 해결 안 되니까 못 받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 이게 성도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됐어요. 제가 해결해야 되겠다 해서 제가 그쪽 교회 형님 만났어요. 상황을 좀 이야기를 하니까 그 형님이 한참 듣더니 지금 우리 모임 사이 너무 어려워서 그 자매에 대한 생각을 못했다고. 그래서 천거소를 띄워주기는 좀 그렇고 이렇게 전화 청구를 하잖아요. 우리 보통 전화로 청구하잖아요. 그렇게 청구를 할 테니까 그렇게 해서 바로 주라고 해서 제가 그걸 그렇게 해서 이제 저에게 온 일이 있어요. 이제 이게 나중에 알려져가지고 그 자매님이 상당히 좀 마음이 상당히 좀 위로가 됐고요. 그렇게 나서서 해결해줘서 저희 몸 형제들도 제가 직접 나서서 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생각하는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이 정도 얘기했어요. 예, 고맙습니다. 지금 시간이 50분이 넘었는데요. 우리 구호명님 너무 시간을 또 정확히 지키고 하시기 때문에 뭐 이제 다 됐는데요. 많이 하셨는데. 예,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방금 말씀 나온 것 중에 특정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겨서 양측에서 공문을 보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공론화 돼버린 거죠. 큰 교회 안에 문제가 지역사회 다 알게 되었다. 이랬을 때 양측에서 보냈다는 얘기는 우리 문제를 좀 같이 좀 협의해 주십시오. 의논 좀 해주세요. 라고 공론회장에 끼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럴 경우 경인지역 내에 있는 교회 안에서 벌어졌다 했을 때 우리 경인지역 모임이라는 협의체가 있어서 오늘도 모인 거잖아요. 이럴 경우 우리 이 협의체 안에서는 이런 문제점에 대한 치료를 위한 매뉴얼이 있는가? 있을 필요가 있는가? 그저 개교회니까 자율적으로 맡기는 겁니다. 네, 좋은 질문 하셨어요. 어떤 매뉴얼이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합니다. 우리 너무나 그런 시스템이 없어가지고 일꾼을 세우는 거라든지 징계하는 거라든지 또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매뉴얼이 없어가지고 혼란스럽고 또 막 각자 분별대로 하니까 뭐 사사시대처럼 혼란스럽고 무질서하고 또 장로들도 사실은 다 장로라고 하지만은 연륜이나 은사나 또 인격이나 이런 것들 아주 상당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아주 상당히 좀 뭐라 그럴까요? 정동스러운 장로 있는 반면 또 장로를 하지만 아주 또 어린 장로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래서 참 어려워서 그런 매뉴얼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데 우리는 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신중하잖아요. 어떤 무슨 교단, 무슨 교파 뭐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는 못하지만 제가 이제 서울 경기 같은 경우는 그럴 경우 저희 모임에서 어떤 그 중재위원을 선정해서 위임을 받아가지고 양쪽에 만나서 이렇게 해결하는 이제 이것이 현재 지금 가장 현실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상당히 좋은 효과를 많이 냈어요. 그래서 전에 부천 문제, 부천 송내 문제도 절대 해결 안 됩니다. 근데 그거 해결했고 영통 문제도 해결했고 인도건 문제도 의왕과학의 활동 속에서 뭐 우리 앞에서 싸우는데 뭐 해결됩니까? 근데 다 해결이 됐어요. 근데 또 해결도 안 된 것도 많죠. 안 된 것도 많은데 어쨌든 그래도 그 장로 모임 안에서 좀 더 이렇게 원로격에 해당되는 자문위원들이 있거든요. 경기도에도 자문위원들이 몇 명 있어요. 저도 이제 그 중에 한 명인데 이제 그분들하고 총무단하고 의논해서 양쪽을 만나서 이렇게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또 어떤 교회 문제를 좀 하고 있는데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는데 어쨌든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그 정도 지금 하고 있다. 그러나 좀 더 우리가 좀 어떤 뭐 매뉴얼이라는 게 어떤 시스템 뭐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조심스러운 것은 그것이 어떤 교파의 그런 교단 총회처럼 마치 교회 위에 무슨 뭐 연료기관처럼 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가 조심이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일단 질의응답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광고 먼저 이종석님께 좀 광고가 있으시다고 먼저 나오셔서 광고 좀 주시겠습니다.